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 가장 큰 생각, 가장 중요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선택의 어떤 제목이라고 할까요?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산티아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까지 순례하는 순례 여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 같은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어서, 그 산티아고를 한 800km 정도 됩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 그 서쪽까지 가는 그 800km 여정을 걸을까? 한 40일, 50일 여정으로 그럴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 왜냐하면 순례하는 거나 금식 기도하는 거나 저에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가는 길, 이게 역사적으로 1200년대 이 산티아고 그 성당이 있는데, 산티아고라는 게 세인트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스페니쉬어인데 티아고가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순교한 어떤 기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길까지 가는 것을 로마 교황이 이제 성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고행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그런 순례의 길을 걸었던 길이거든요. 요즘에는 관광지가 돼서 신앙적인 게 아닌 어떤 그런 많은 어떤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 길의 의미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나 40일 순례의 길을 가는 거나 똑같은데 뭘 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뭘 정했겠습니까? 왜 정했겠어요? 돈이 없어서. 비행기 타야 되고, 가면은 또 숙식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 훨씬 싸.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순례에 대한 미련이 지금 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어떤 순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주 많이 성경 어떤 무대에 성경의 인물들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가나안까지 와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그게 순례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 그리고 디아스포라. 예수님의 삶도 보면 이스라엘 이곳저곳 이방 땅을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보면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순례였거든요.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순례자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순례의 의미를 성경 속에 많이 담아 두셨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광객은요, 좋은 호텔에 조식 나오고 좋은 거 보고 관광 버스로 이렇게 다니고 좋은 거 보는 게 관광객 아닙니까? 근데 순례자는
어떻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하루하루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단순히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그냥 우리가 교회 오듯이 그렇게 쉽게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 세 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듯이 뭐 옛날에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오지만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몇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이제 초토화된 뒤에 무너진 다음에도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70년 뒤에 그 초라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그리고 요즘에야 그런 일이 뭐 없겠지만 옛날에는요, 순례를 하면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면 되는데 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예루살렘까지 양, 염소를 끌고 오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까요? 강도들. 그러니까 순례를 하는 게 우리처럼 안전하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집을 떠나지만 예루살렘 갔다 올게 하지만 건강하게 돌아올 보장이 없는, 그럼에도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례를 하면서 부른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그냥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자, 그냥 뭐 성경책 어디 있지 한참 찾아요. 집에서 찾다 어디서 발견됩니까? 주로 차 안에서 지난주에 썼던 그 성경책 그대로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집에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오는 거죠. 예배 마치고 빨리 돌아가야지, TV 봐야지, 누구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요 1000번 만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산티아고 순례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처럼 비용 계산하고 해가지고 이번엔 가야 되겠다 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오겠지만 혹시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애들 잘 키우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개나리 벗짐 같은 걸 치고, 또 혼자는 위험하니까 무리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몇 편인지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밥 먹으면서 친교하면서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집사님 권사님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예요. 그런 뭐 성격도 개팍하고 코도 골고 먹는 것 혼자 다 처먹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까다롭고 막 잘 삐지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모여서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달, 두 달을 먹고 자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혼자는 위험하니까.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10명. 그래서 참고 또 혼자 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가자 해서 이런 아름다운 어떤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너무 가볍게 읽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1편은 성전에 이런 상황에 성전에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순례의 여정이거든요. 걸어서. 그런데 이런 순례의 여정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감사가 있어요. 자, 이 순례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던 게 뭐가 있을까? 한 3가지로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기에 도움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자, 에제르 하면 기억나는 단어가 뭐 또 하나 있죠. 네, 보혜사. 보혜사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인데,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성령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 다른 기억나는 단어 없으세요? 돕는 배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줄 때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래서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들어 줄 때 돕는 에제르예요. 자, 그래서 이 에제르는요, 도움의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도움의 내용, 다시 말하면 돈을 줬냐? 뭐 힘을 보태줬냐? 아니면은 지식을 줬냐? 방향을 잡아주냐? 어떤 도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돕는 어떤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와 돕는 사람. 성령님 뭘 도와주냐, 그게 아니라 돕는 자. 그러면 이 1절 2절을 이 문자적인 의미로 조금 바꾸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누구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편안할까요? 늘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들어요. 캠핑 해보셨겠지만 캠핑을 하면요, 이틀까지는 좋아요. 뭐 새로운 침낭에서 자도 허리가 베겨도요, 너무 좋아. 근데 이 캠핑을 한 달 한다고 해보세요. 네, 불평불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순례도 마찬가지겠죠.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순례자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안락한 잠자리가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편안한 어떤 길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환경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별로 없는 민족입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지금까지 한번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고난이 많으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저께 제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해서 한강의 책을 3권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 한 권을 읽었습니다. 소년이 온다. 읽어보셨어요? 네. 광주 사태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로나 뭐 하겠지만, 그 과거의 상처가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설교 주제가 좀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한민족이라서 그런지 한이 많아요. 이 상처를 새겨요, 마음에. 그 소설도 보면 그 작가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새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감사의 조건이 없고 다 상처고 죽고 뭐 피해자고 희생자고 뭐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유대 민족은요, 광주 사태보다 뭐 이게 수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광주 사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엄청난 일을 겪은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광주 사태도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600만 명에,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반유대주의,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숱한 고난이 있는, 이런 고난에서 무슨 감사가 있냐? 그러면서 아마 한강이 또 소설을 썼으면, 유대인으로 소설을 썼으면 그 상처투성인 이런 것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찬양을 해요.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를 섬겨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또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환경을 통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감사하면요, 감사할 때는 감사하지만 감사 안 할 때는 감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뭐 대답 안 해도 뭐 표정으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 만나면 불평해, 원망해.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전히 이 환경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나의 도움은 나의 인도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이 돈 많은 이 사장님이 아니라, 또 함께 가는 이 체격 좋은 뭐 무술 유단자인 이 사람이 나의 도움, 이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보여도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누구 때문에 어려워, 고달파, 아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뢰를 하는, 믿음의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할 때 고달파도
힘들어도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잠자리에 불편한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쭉 보시면 하나님이 3절에 졸지도 실족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또 7절에도 내 영혼을 환난을 면하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면 순례객들에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안전함? 그러면 안전한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걸까요? 쉽게 얘기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감사하죠. 근데 일이 안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걸까요? 자, 그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또 배웠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상한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무속적인 기독교가 되고, 목사는 무당이 되고 전바치가 되고 사주팔자 뭐 이런 거 기도해서 좋은 날 잡아주는 그런 점쟁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준다는 것은 환경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요,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가다가 강도 만나는 일도 있어요. 뭐 믿는다고 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우리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비가 우리 위에만 오다가 또 우리 위에 안 오고, 믿는 사람 사업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헷갈려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가 있었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데 나는 복 받은 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자꾸 하나님 보고 현실 보고 하나님 보고 현실 보고 계산기 두드려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켜주시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시작한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인도하시고, 설사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실 거야. 뭐냐 하면,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순례를 시작했어요.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명이 모여서 무리로 이제 가는데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에 계속 가야 될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또 헌금할 것도 없는데, 제사 드릴 것도 없는데, 뺏겼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켜달라는 건 뭐냐면, 내 돈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내 회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졸지도 않잖아요. 내 환경과 내 영혼,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돈 빼앗겨도 괜찮아요. 강도한테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절이다 하면 올해 어떤 축복을 받았지? 감사할 조건이 뭐지? 막 열심히 찾아요. 근데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으면 좀 씁쓸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목회의 열매가 뭐지? 죄송하지만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매가 없어서. 편안해요. 문제 없어요. 그죠? 또 열심히 또 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어도 이분들 잘하지 않을까? 내가 이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모가 어젠가 그저께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른 데 가서 목회 다시 할까? 우리 주종화 목사님이 수원에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하셨거든요. 이제 교인이 한 사람 이제 고정 멤버가 생겼대요. 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목표는 다 이루었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부러웠어요. 제 목표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에클레시아의 리더로 세우는 게 제 목표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접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걸 통한 감사가 아니라 꼼짝도 안 하는 성도들 앞에 놓고도 요지부동의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난 감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 뭐 이게 웃자는 얘기죠. 내가 자꾸 이게 환경적인 거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성도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에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자꾸 외적인 걸로 뭘 찾으려고 하는구나. 제 자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내가 가진 믿음에, 물론 믿음의 크기와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뭐.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니 없니 해도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순례의 여정이거든요. 끌려가듯이 불평불만하듯이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순간부터 우리는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걸 생각해요. 아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하는 순례의 시작과 성전에 도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예요. 성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강도 만난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가는 것만 안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집에 오는 것도 이게 출입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제가 산티아고 만약에 갔으면 산티아고까지는 걸어갔지만요, 거기서는 비행기 타고 올 생각을 했어요.
왜?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는 것도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어떤 하나의 단기적인 목표, 그것만 세웠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감사, 끝까지 감사.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감사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 한동안 좀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보면 이제 그 감사가 없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슬슬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따라합시다. 감사해도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건 따라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는 것도 목적이고, 그리고 영혼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 이게 순례자에게는 본향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집에 가는 그날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겠죠.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순례자에게. 관광객이 아니죠. 그죠?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들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 세상적인 어떤 감사의 기준으로 보면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망 불평, 그러다가 또 감사한 일이 생기고, 감사하다가 불평하다가 감사하다가 불평하다가, 이게 뭐 인생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다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내 믿음.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뭐 그래요. 그래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까? 천국이라는 게 있고 지옥이라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의문을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뭐. 그러다가 갑자기 지옥은 있구나 깨닫게 돼. 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지옥일 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소용돌이 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이번 대빨 나왔더라도 주일 아침 되면 성경책 찾아가지고 밑에서 빨리 교회 가자고 빵빵빵빵 하고 있어도 뭐 옷 입고 나오고, 하기 싫은 성경 공부, 기도 뭐 이런 거 그냥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은혜가 되면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감사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그런 하루하루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참 감사할 일이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현실 속에 찾거든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 계신 거,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고,
외롭지 않게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함께 기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감사할 일보다 감사치 않을 일들이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느끼지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우리를 환경으로, 물질로, 너 돈 얼마 벌었어? 너 어떤 집에 살아? 어떤 차 타고 다녀? 어느 대학 다녀? 결혼할 남자, 여자의 연봉이 얼마야? 직업이 뭐야? 자꾸 이런 걸로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남은 여정 또한 순례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부를 노래, 우리 감사의 노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영원까지 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힘찬 순례를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불렀던 이 노래를 21세기 편안한 상황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하는 이 시대에 말씀을 읽으면서 환경은 다르고 여건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감사해야만 될, 또 감사의 조건이 바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조건대로 오늘도 감사가 없는 시대이지만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런 감사를 영원히 할 것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조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의 길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찬양을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영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림 보혈일세. 이 성찬식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몸소 행해 주신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연합,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함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안에의 삶을 사는 거룩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과 잔은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주세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며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순례의 여정에 나의 동행자, 동반자가 되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해 주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의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믿음이 없이 의미 없이 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런 삶이 안 될 때 성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피고 살핀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각오와 고백을 드리시고 이 잔을 먹고 또 떡을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하실 때 먼저 여러분 스스로 정결한 회개 기도, 깨끗한 기도를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위원들이 먼저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이제 갖다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고 성찬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성찬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이 성찬의 의미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히시기 전에 몸소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 날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남은 인생길 순례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하는 자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 본향에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영원한 삶을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순례자, 동반자,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각 심령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빠졌는데요. 혹시 세례 받지 않았든지 아이들, 이런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은 성찬을 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어른들이 절제해 주시고, 또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세례는 나중에 기회 봐서 받으시고요. 성찬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 먼저 성찬해 주시고요.
혹시 떡을 안 드신 분 계시면 표해 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안 드신 분 있으면 표해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29장 4절, 5절, 6절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제, 인도, 소통케 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고 믿음 주심의 감사의 제목을 삼으며 환경을 보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무리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신음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